예,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예, 주기도문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자, 주기도문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쉽습니다. 네. 먼저 오늘 9절 말씀을 좀 볼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때로는 친구처럼,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그 하나님과는 너무 달랐죠. 어려운 하나님이고 무섭기도 하고 힘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라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널 사랑하시고, 그러니 항상 널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십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이제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결핍이 있고 또 불완전하다면, 하늘은 온전함, 완전함을 상징하죠. 이런 완전한 분이 바로 너희 아빠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이제 본래 구별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이란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 그건 좀 이제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에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7,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별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지금 구별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사회의 약자와 소외되는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도 구별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구별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다르시니까. 그러니까 9절 말씀은요, 이 땅과는 달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이방신들과는 구별되시는, 세상과는 구별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분께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너만을 위한 분은 아니야. 분명 너를 위한 분이시지만 너만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계신 거예요. 요건 뒤에서 다시 거론하고요. 일단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는 완전한 거죠. 그런데 땅은 어때요? 이 땅은 불완전하고 결핍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이죠. 왜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그때 그곳의 사람들의 삶이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빈곤과 전쟁과 착취로 인해 사람들은 지치고 지칠 대로 지치고 배고프고 힘든 그런 나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잖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물론 그 전에도 그랬겠지만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배고프고. 왜냐하면 땅의 불완전 때문인 거죠. 또한 그 땅의 결핍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핍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불완전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기도하면 되나요? 네.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냐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나와요.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시옵소서.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죄로 번역된 말이 원래는 빚이라는 단어거든요. 빚. 그러니까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시고, 이렇게 되죠. 이걸 한번 연결해서 보시게요. 내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억지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다른 말로 내가 베푼 선한 행위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나의 먹을 양식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줄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악착같이 빚을 받아내야죠. 내가 먹을 것만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소수의 우리 혹은 어떤 그 이익 관련된 어떤 특정한 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두의 먹을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모두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9절에서도 조금 이따 언급한다고 했는데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너만의 양식이 아니라 모두의 양식을 위해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라. 그런데 이런 일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그러시잖아요. 시험에 들되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요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시험이라 하시고 악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몫이 있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일, 곧 자기 손해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칼빈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과 물자를 넉넉히 다 주셨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함에도 더 갖고자 하는 탐욕으로 서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쳐나는데 어디서는 가난과 기아로 사람들이 허덕이는, 지금도 지구촌 어디선가는 매일 굶주림으로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이 넘쳐나죠. 그리고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실명하거나 장애를 얻거나 또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단위가요, 알고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게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왜일까? 그걸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빚이라고 하니까 계속 그 빚만 떠올리면 안 되고요. 빚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는 모자란 부분이고요, 부족한 부분이고요, 결핍입니다.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자, 이제요,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혹시 엑스파일이란 리드 기억나세요? 멀더와 스컬리.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혹시 알아요? 멀더? 네, 전 이거에 완전히 흠뻑 빠져가지고 이거 나올 시간만 되면 뭐 놀다가도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자, 지루하지 않길 바랍니다. 얘기가 좀 길어요. 자, 늘 그렇듯이 어떤 사건으로 영화가 이제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 창고 대행 업체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나와요. 이 남자는 캐릭터가 참 게으르고 좀 허황된 꿈만 꾸는 그런 캐릭터예요. 이날도 상관이 이제 저 창고 하나 정리해야 돼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시킨 일은 하지 않고 숨어서 잡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멋진 요트가 막 나오는, 그래서 그런 요트를 가질 수도 없는데 꿈만 꾸면서 막 이렇게 침만 삼키는. 그래서 이제 그걸 상관이 발견하고 그 직원을 이제 심하게 나무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상관의 입이 샥 하고 사라진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직원이, 이 게으른 직원이 창고 정리를 하다가 낡은 양탄자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그 양탄자를 밖으로 끌어내면서 그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탄자를
펼치니까 그 안에 웬 여인이 있어요. 네. 이제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오는 그 지니가 여기서는 양탄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소원을 쓴 거예요. 생각으로 저 사람 입이 없어지면 좋겠다 했더니 사라진 거예요. 자, 이제 자신이 두 가지 소원을 더 빌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그 남자. 자, 두 번째 소원 뭐 빌었을까요? 아까 잡지에서도 갖고 싶었던 요트를 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그 요트 어디에 생겼을까요? 그 사람이 사는 집. 이 사람이 좀 게으르고 그러다 보니 집도 좀 허술하고 못 살아요. 그 집 앞 공터 앞에 그 비싼 요트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 뭐 바닷가에 어떻게 옮길 거예요? 옮길 돈도 없고, 그 요트를 뭐 몰만한 재력도 없고. 이제 한 가지 소원만 남았어요. 물론 이제 요트를 팔면 되겠네요. 그 생각은 못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소원이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기 동생과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뭐 돈 찍어내는 기계를 달라고 할까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지니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자꾸 눈짓을 보내요. 동생을 이렇게 왜 그러냐면 동생이 하반신 불수예요. 그래서 휠체어에서 휠체어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에서 뭘 빌겠어요? 그렇죠. 동생을 위한 소원을 빌어야 되는데 동생도 이거 고쳐줘라고 말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소원을 뭘 비냐면 투명 인간이 되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게으른 직원이 생각하기에 투명 인간이 되면 어디든 몰래 갈 수 있으니까 뭐 증권 소식도 몰래 가서 미리 알 수 있고, 뭐 영화에 나오는 007처럼 막 멋있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좀 음흉한 생각도, 여자 탈의실도 한번 가보고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지니가 소원을 들어줬어요. 투명 인간이 된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뛰쳐나갔죠. 그리고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지나가서 트럭이 이 투명 인간을 보지 못하고 치여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영화 속의 이 남자는 많이 게으르고 좀 허황된 꿈만 꾸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도 세 가지 소원이 주어지면 우리는 어떤 소원을 빌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허황된 소원 하나 빌었다가 뭐 그거 취소하는데 한번 쓰고 뭐 이런저런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이제 엑스파일의 이제 주인공이잖아요. 멀더가 이 지니를 만나요. 그래서 멀더도 세 가지 소원을 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을 뭘 빌냐면 세계 평화. 멋있죠. 역시 멀더예요. 근데 세계 평화를 빌었더니 짠 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눈을 떠보니 멀더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 멀더가 지니에게 따져요.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의 평화냐? 아니 이거 평화 맞지 않냐? 내가 원하는 평화는 이런 거 아니다. 그 지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한 대로 들어준다. 그래서 멀더가 당연히 두 번째 소원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 소원을, 첫 번째 소원을 취소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 멀더도 이제 소원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멀더는 어떻게 할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켜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건지 구체적으로 지니에게 소원을 빌 그 목록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간단히 살펴보면 월더가 원하는 세상의 평화는 이런 거예요.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자유롭게 살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월더가 한참 이런 고민을 하고 이걸 막 쓰고 있는데 이 월더의 단짝 스컬리가 이제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뒤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스컬리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멋진 소원이네요. 그러면서 그 표정이 월더가 아주 가엾다는 듯한 표정으로 스컬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아닌가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스컬리의 대사 그대로인데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닌가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야지 한 사람이 단 한 번의 소원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대로 적은 거예요. 스컬리는 밖으로 나가고 월더는 이제 소원을 빕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월더가 첫 소원을 빌기 전에 지니한테 물었던 말인데요. 지니가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이제 소원이라면 지겹다고. 그냥 인생을 순간순간 즐기며 살고 싶다고. 그리고 길거리 카페에 앉아서 한 잔의 커피를 놓고 세상을 구경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연이 있었어요. 지니도 사실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니도 그 전에 지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을 빌었는데 첫 번째 소원은 허황된 거, 잘못된 소원을 빌고 두 번째는 그거 취소하는 데 쓰고 세 번째는 아주 깊은 고민 끝에 위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 이렇게 빈 거예요. 위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지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녀가 원한 건 지니가 아니었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한 소원으로 그렇게 평생 두루마리에 갇히는 그런 지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이제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멀더와 스컬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면이 쫙 넘어가면 저쪽에 이제 아주 풍경 좋은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앞에 테이블에 지니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멀더가 세 번째 소원을 지니를 다시 사람으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네. 자, 재밌으셨어요? 이야기꾼은 못 되나봐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를 만나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요 드라마지만 나름 이제 저는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먼저는 이제 하반신 마비인 동생 고쳐줄 생각은 못하고 투명인간이 돼갖고 결국 차에 치여서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욕심이 과하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걸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한 욕심으로 진이가 된 그 여자를 보면서는 사람의 욕심이 분명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게 변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대사가 이제 너도 사람이냐? 이런 거. 네. 분명히 사람인데 좀 매몰차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너도 사람이냐? 이러면서 얘기하죠. 네.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소원을 빌었던 사람들의 소원이 이제 대부분 돈, 권력, 힘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건데 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 혼자. 제 생각에는 물론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겠지만
근본적인 결핍과 불완전한 상태 때문이 아닐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래서 없으면 없어서 가지려고 하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결핍과 불완전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계속해서 채워 넣으려고 하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는 소원을 비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탐욕이 그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불행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가 이걸 설교에서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스컬리의 대사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한번 들어가더니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동안.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아닌가요?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멀더가 바라는 세상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자유롭게 살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는 세상.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몫이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멀더가 원했던 그런 세상이 진이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나와라 뚝딱 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 몫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자, 오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다음 주에도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몫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몫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로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은행 다 파산하게요. 네. 그렇지만 적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본연의 의미,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일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이의 빚을 탕감해 줄 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분명히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그 멀더가 꿈꿨던 세상 있잖아요. 더 안전한 세상, 더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 몫이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차피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몫, 그것만 생각하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자기 손해라는 혹은 다른 이의 결핍이나 부족을 메고 가며 사는 삶으로 월더가 말한 세상 혹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세상이 완전하게 만들어지진 않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을 보면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지잖아요. 이게 지구가 동그랗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그렇지 이게 표현이 잘못된 건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해가 뜨고 한쪽에서는 해가 져요. 계속해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지구촌 전체를 밝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어둠이 전혀 없는 세상을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계속 해가 지더라도 어디선가는 계속 해가 떠오른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몫이 아닌가 싶어요. 한쪽에서는 어둠이 와도 한쪽에서는 계속 빛을 비추고 그 어둠을 물리쳐 가는 일. 그게 우리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며 사는, 다른 말로 다른 이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줘 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를 만나시게 되면 어떤 소원을 빌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중 한 가지는 월드와 같은 소원 우리가 빌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